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때 병으로 죽지 아니하시고 사고로 죽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천수를 누린 후에 노인의 때에 죽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평소에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던 유대 당국과 그리고 로마 당국은 그날만큼은 갑자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예수님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시도가 이미 아기 시절에 이미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즉시로 자기의 통치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군사, 12영이나 되는, 다시 말하면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불러서 자신을 보호하고 호위하도록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체포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경의 예언이 뭡니까? 무엇이길래 예언대로 죽으셨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 처형의 무시무시한 그 사건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옷핀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션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였어요. 이 십자가는 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린 사람의 피를 바짝 말렸습니다. 십자가는 피 비린내 나는 냄새를 풍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사형시키는 집행자들의 몸에, 옷에 핏방울을 튀기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피를 뿌린 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피 흘림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피 흘림의 의미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왜 죽어야 되는지 영문도 모르는 짐승들의 피를 흘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 용서함의 법칙이요, 죄 용서함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완전한 피는 영문을 모르고 죽어가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흘려야만 되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흘려야만 되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인 것이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자신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가져와서 돌려주었어요. 이때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라 하면서 돈 받기를 거절했어요. 총독 빌라도도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었어요. 과연 이 죄 없는 피를 흘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유대 당국인가?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까? 군중들입니까? 십자가에 처형한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누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만일 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피를 가리켜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의 피, 이 정결한 피는, 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사람이든 더러운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정결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어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언약의 피라는 말이에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피 때문에 죄사함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리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리로 죽으신 것이죠. 죄 없는 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스러운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새 시대의 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독하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않나이까? 창조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던 예수님, 창조 이래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소외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에 처절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예수님을 사로잡으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났을 때
이 땅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잊어버리고 6시부터 제9시까지,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은 의인들의 무덤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부활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어떤 인간도, 이 지구촌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임재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교회는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나 축복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뒤따라가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까? 예수님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 없지 많지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찬석에 참석해서 아름다운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사모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 강단에까지 올라오는 동안까지도 얼마나 죄인인지,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얼마나 연약한 육신 같고, 얼마나 속이 들여다 보이는 연약한 마음,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닫는 바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오늘 내가 생존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나왔구나. 하나님이여, 제가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피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겠나이다. 그런 기도가 이 강단 앞에 나올 때까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삶입니다.